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이제 시편을 잠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한 편 한 편이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1편 매우 유명하죠. 시편이 몇 편까지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그런데 시편 1편은 그 전체 150편에 들어가는 현관과 모든 시편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시편 1편이 복이 있다고 시작되잖아요. 2편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1편, 2편이 서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편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 알파벳이 A가 알렙이고요, Z가 타우인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아슈르에 복되다는 것이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망하리로다 이것이 타우로 마치게 돼서요. 시편 전체에 A부터 Z까지가 다 인생을 함축하는 이 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이 1편은 너무나도 중요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난 복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감탄사로 돼 있어요. How blessed.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감탄이 터져 나오는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가 저 사람은. 이럴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데 저렇게까지 감탄을 할까? 1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뭘 따라 사는지를 알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꾀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꾀를 팔로우 하는 겁니다. 또는 꾀를 따라 워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워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인들의 길에 스탠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리에 sit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로우 하다가 스탠드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죄의 진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 보고 한 잔 마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러한 죄의 진행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개념이 뭐예요? 누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뭐예요? 거의 똑같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그리고 인기가 많고 건강하고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할 겁니다. 새해 되면 다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게 다 소유 개념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중국에 살잖아요. 복을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다 복을 원하지만 너무 복을 원해가지고 그냥 대문에 복을 거꾸로 붙여놔요. 그냥 하도 복이 내려오라고 따오하라고, 그죠? 그래서 복이 도착한다는 거예요. 거꾸로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오복이니 여기 또 보면 또 치바오 있잖아요. 칠복이니 또 팔복이니 복이 엄청 많아요. 만복이니. 이제 지난주에 일본 비전 트립 벌써 지난주네요.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보고 왔어요. 특히 일본의 800만 우상, 혹시 교토 가시면요, 산주산 겐도라는 33개의 간당에 엄청난 우상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중앙에 바알과 같은 큰 우상 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500개, 이쪽에 500개, 1000개가 있는 이러한 우상인데요. 또 그 인도를 영향을 받았는지 손이 막 수십 개예요. 손이 수십 개인데
여기 손들에 붙잡혀 있는 우상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재물, 어떤 거는 학벌, 어떤 거는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십 개의 손으로.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이런 것이 사실 우상으로 표현화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입니다.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참 일본은 부자 나라잖아요.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그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썩어질 우상에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우상들이 뭐 즐비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잖아요. 지하철에 이 사찰이요, 완전히 그냥 카페보다 많아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 교토만 해도 1년에 6천만 명이 방문한대. 여행객 6천만 명이. 그리고 막 그냥 무슨 뭐라 그래요? 그게 이 하대한 대문. 예. 뭐라 그러죠? 그거 까먹었는데 또. 도리. 예, 감사합니다. 도리에 이제 신적 영역에 들어가는데 도리가 막 몇천 개가 그냥, 예, 우리는 막 닭도리만 아는데 도리가 그냥 이렇게 엄청나가지고 도리 하나에 큰 거는 1억이 되고 작은 거는 200만 원이 되고 뭐 도리가 어마어마해요. 예.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 한국 경주는 게임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준한 데 빠져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왜 참 이거를 보면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 흐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왜 세 가지의 부정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죠? 악인의 꾀를 팔로우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이 왜 선제로 나올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토록 행복을 원하는데 그것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꾸정물통이라고 해요. 꾸정물통. 인간은 사실은요, 이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좀 민망한 얘기지만 똥덩어리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전 존재가 800만 개의 우상이 사실은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욕망들이. 그러나 이 1절에 세 가지 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복만을 원하면요, 똥덩어리, 완전히 쇳덩어리에 세계 최고급의 향수를 뿌린 것과 똑같아요. 그냥 팬시한 나이스한 똥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피오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죄가 지워지고 죄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죄가 처리가 되고 그 지저분한 오물들을 다 버리고 나서야 순수한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질 때 진정으로 내면에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인의 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해요. 죄인들의 길, 세상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리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죄악들이 먼저 청산되고 회개가 돼야 정말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그 정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들이 다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씻혀져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악한 자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의 1차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떠나는 거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의 빈통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왜 복된 사람이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왜 오직이에요? 왜? 왜 오직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 있는 게. 아니 얼마나 세상에 복된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맛집들, 볼거리들, 여행들,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많이 있어요. 놀거리, 갈거리, 볼거리. 근데 왜 복된 것이 왜 오직이냐고요, 오직. 다양한 곳에서 그냥 말씀을 읽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우리끼리 얘기인데 정말 복된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이 말씀 한 몇백 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한 자가 복되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해지자고요. 근데 왜 성경은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도 얼마나 바쁜데 현대인들이 비즈니스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왜 주야로 묵상하냐고요? 그것도 할 일도 많은데.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 복된 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요. 그 물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 들었죠, 그죠? 만약에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어떠한 신제품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는요, 다 망가져요. 인생 축복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축복 매뉴얼 가운데 구원과 지혜와 사랑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모든 장사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이 시편도 150편이 있지만 모든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시는 찬양시, 어떤 시는 탄식시, 어떤 시는 제왕시, 어떤 시는 감사시, 어떤 시는 지혜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총망라해서 150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의 길을 그냥 쫙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죠.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의 언어를 그 대상이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도 씨알이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자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잘 아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단히 중요한 교리 문답인데요. 묻고 답하고가 한 100개 이상 있는데요. 제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목숨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책 1번 문제의 답이 뭘까요? 답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근거해서. 뭘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 차이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든지 간에 그냥 쥐 짜가지고 기쁘지도 않은데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는 기쁨조가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워낙 불쌍해요. 기쁨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냥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서 그런 거 된 거예요.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요? 주야로. 주야로.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야로. 주야로 읽으세요. 말씀을. 예, 주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크리스찬 캠프를 운영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텀브레이크 타임에 가족들하고 같이 그 이안네 집에 놀러를 가서 한 1, 2주 동안 묵고 와요. 그럼 거기 재밌는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덤블링도 하고 말도 타고. 그런데요, 그 친구가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친구인데요, 같이 이렇게 재워줘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친구 집에 머무는 동안에 거실 벽난로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작은 볼륨으로 성경 그 말씀을요 24시간 365일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놔. 너무 참 재밌지 않나요? 작은 볼륨으로 한 볼륨 한 1, 2 정도로 24시간 365일 계속 틀어놔요. 거실을. 그래서 그냥 활동하다가 그냥 이게 새벽에 또 나오면 볼륨 1, 2도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와, 이 친구 대단하더라고. 말씀이 지배되는 삶, 주야로 묵상되는 삶. 그냥 운전할 때도 그냥 스쿨버스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어떠한 그림 언어로 돼 있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림 언어가 하나 나오네요. 그림 언어가 마치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런데 여기에 그냥 플랜티드 된 나무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트랜스플랜티드 된 나무예요. 척박한 땅, 아주 그냥 그 돌짝박 같은 그 땅에서 개를 뽑아다가 기름지고 아주 옥토바 같은데 옮겨 심은, 그것이 사실 제대로 된 의미예요. 트랜스플랜티드 된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사시사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겠어요? 어림도 없죠. 계속 뿌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총총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어떻게 돼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내가 추구해서 내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인간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령한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죠?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강변에.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더위가 다 와요. 더위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인생의 낮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때가. 그런 건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의 더위와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이 사람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있나요?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그러나 마치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뻗쳐 올라가는 그러한 나무가 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될 게 형통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일이 다 형통했죠? 아멘. 다 형통했잖아요. 왜냐하면 다 형통하다며요, 다.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형통해야지. 대학도 그냥 척척 붙고 그냥, 예? 직장도 척척 붙고, 애도 그냥 쑥 낳고, 돈도 그냥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니 다 형통해다며요. 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말씀이.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통이 뭘까요, 여러분? 그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형통이 뭐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아니죠. 만약에 하는 일마다 다 그냥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면요, 그 저주예요. 마이다에서 손이 그렇잖아요. 형통은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결국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내가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인생의 가뭄 가운데 있을 때, 왜냐하면 뿌리가 견고히 말씀 가운데 내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통한 거죠. 요셉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심지어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쳐넣었을 때, 그때조차도 어떤 말씀이 계속 따라와요? 어떤 말씀이 계속 따라와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쳐넣어뒀는데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고난 가운데 있고 완전히 그냥 누명 쌓여 있고 내 인생 그냥 다 허비된 10몇 년의 고난의 삶인데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형통의 프로세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재미있는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아멘. 참 오늘 말씀요, 유치부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림 언어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대비가 되는 게 뭐예요? 바람에 막 팔랑거리는 겨예요, 겨. 이게 왜 대조가 돼요?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에츠예요, 에츠. 따라해 봅시다. 에츠가 나무예요. 근데 바람에 팍 팔랑거리는 그 겨가요, 모치입니다, 모치. 따라해 봅시다, 모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에츠가 되느냐 아니면 모치가 되느냐,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복된 삶,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악하여 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1편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츠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모츠가 되고 싶나요? 아멘. 예. 아니면 에츠 모츠다. 예, 여러분들 에츠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그냥 에츠 모츠가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뭐가 있고 없어요? 뿌리가 있고 없는 거죠. 그죠? 뿌리가 있느냐, 뿌리가 없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자라가지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었어요. 소가. 제 눈이 소처럼 크죠? 음메해서 소죽도 끓여주고, 그러면 이제 농사 짓다가 남은 그 쭉정이 있어요. 쭉정이. 그걸 가지고 이제 풍구를 돌리면서 소죽을 끓여요. 소죽을. 그럼 굉장히 가벼워요. 바람 불잖아요. 겨가 확 흔들립니다. 겨가. 예. 한 번은 제가 그냥 장난 삼아서 막 겨를 넣는데 압력에 의해서 터져 나와가지고 여기가 다 끝을 넣네. 여기가 다. 이런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세상 유형에 떠돌아다니는 경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기 가면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있다더라 쫙 갔다가, 여기 뭐 좋은 거 있다더라 쫙 몰려갔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확 몰려갔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정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시편 1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결론이 뭐예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이요 야다를 써요. 안다는 거예요.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인들이 뭐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척박한 그 땅에, 악한 땅에 심겨진 악인들이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트랜스플란티드, 뽑아다가 기름진 땅, 천국의 땅에 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의인들은 최종 승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요 얼마나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꾀가 많아요. 잔꾀가. 악인들이 좋은 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은 적혀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들에게 참된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는 이러한 벼가 아니라 시냇가에 정주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